1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하나님이 2년하고도 3개월 그리고 하루 23분 10초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50년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인생을 49년하고도 8개월 그리고 10일 그리고 12시간 한 36초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편에서 승리한 인생입니까? 누가 하나님 편에서 믿음을 갈 사람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 결산을 잘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코로나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묶인 채 거리 두면서 관계도 단절되면서 하루하루 숨만 쉬내면서 자기 몸 지탱하기도 바쁜 그런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드렸던 모든 예배들, 그 하루하루의 일천일 동안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사람의 인생을 비교합니다. 요셉이에요. 성경에서 요셉은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며 영적 천재라 할 때 고개를 흔들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비교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의 형들, 한마디로 맺힌 데가 많은 사람이에요. 저기 요셉 오는데 꿈 잘 꾸는 놈이네. 맨날 꿈꾸는 놈이네. 우리를 아버지에게 맨날 고자질하는 저놈 아니야? 저놈부터 죽여야 우리가 팔자가 바뀌어. 저놈부터 없애버려야지 우리가 살 수 있어. 아버지 야곱이 결국 형들과 함께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은 맺힌 것이 트라우마가 돼서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수면 위로.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있어서 우리를 봐줬을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우리를 쳐 죽일 거야. 그러므로 우리 살 길을 찾아야 돼. 막 두려워하며 벌벌벌 떠옵니다. 그러나 빨리 결혼으로 들어가죠. 요셉은요, 풀린 인생이에요. 요셉은 어떻게 풀린 인생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 요셉은 악을 선으로 풀어버렸다. 성도 여러분, 푸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푸느냐가 더 중요해요. 악을 선으로 풀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래요. 딱 막다른 골목에서 오도 가도 못할 때 원수를 딱 만난다 그러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동안 갈고 닦았던 복수의 칼, 날카로운 칼을 휘두를 찬스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타이밍에 복수 대신 사랑의 눈물을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요셉이 입으로 형들에게 한 말을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말씀이 창세기 45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다 같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형님들이 나 잡아 죽이려다가 계획대로 안 돼서 팔아넘긴 거, 그래서 내가 애굽에 온 게 아니에요. 형님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내 아버지보다, 모든 유대인들보다 앞서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인생의 가장 최저점, 가장 밑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과 고통, 여러분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이 당신의 가장 이런 고통을 잘 알고 계시며 이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관점을 얘기해요. 영적 결산이에요. 요셉의 영적 결산이에요. 창세기 45장 8절에 하나님은 이것을 그대로 적어 놓으셨어요. 우리 다 같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나는요, 형님 보세요. 어떻게 바뀌었죠? 바로의 애비가 됐어요. 성도 여러분, 바로가 누구예요? 황제예요, 황제. 근데 바로의 애비가 됐다는 거예요. 온 집의 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모든 애굽과 이 주변국의 치리자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보았다면 복수의 절호의 기회일 뿐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편에서 자기 인생을 본 겁니다. 자신을 죽이려다 팔아먹은 원수들, 형님들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총결산합니다. 여러분, 이거 멋진 장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는 분이에요. 내 인생의 총결산을 내 원수들 앞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보란듯이 밟아주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푸는 인생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제가 이것을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로 오늘이 있게 하셨다. 하나님은 나로 오늘이 있게 하셨다. 하나님은 나로 오늘이 있게 하셨다. 요셉 인생의 총결산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해요. 나로 오늘이 있게 하셨다. 시작. 나로 오늘이 있게. 한 번 더. 나로 오늘이 있게 하셨다. 요셉이 영적 천재인 것은 과거에 매이지 않았다. 과거의 승리에 쩔어 있는 사람도 위험하죠. 그러나 과거의 슬픔, 과거의 상처, 과거에 계속 발목 잡힌 사람은 여러분 인생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요셉은요 17살쯤에 팔렸습니다. 요셉이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가만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에게는 일정 기간 인생에 하얘지는 순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에게는 모든 레코드, 모든 기록들, 모든 것들이 다 지워지고 그냥 온통 하얗게 된 것이 2년 7개월 동안 지속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있다 그래도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17살부터 시작돼서 한 13년 동안 그랬으니 어린 가슴에 요셉에 맺힐 겁니다. 한이 맺히고 응어리가 졌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아무것도 못하는 온통 하얘진 인생의 공백기 13년, 그 나이에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어요? 해석도 불가능할 텐데 요셉은요 고생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고생 중에 고난과 고생의 의미를 깨달으면은 여러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줘요. 자기 아들의 이름에 아들을 둘 이뤘는데 아들 이름이 기가 막혀요. 첫째 아들 이름이 므낫세예요. 므낫세. 한번 해보실래요? 므낫세. 지나간다. 다 지나갔다. 그대로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모든 과거를 잊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지나간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의 고통이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이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의 억울함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슬픔이 반드시 다 지나간다. 둘째를 낳고 이름을 에이브라임이라고 지었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에이브라임. 시작. 날 번영케 하셨다. 날 번성케 하셨다. 근데 중요한 건 좌표예요. 하나님이 이 고난의 현장에서 나를 번영케 하셨다. 하나님이 이 고통의 현장에서 나를 번성케 하셨다. 나를 부유케 하셨다. 나를 뛰어나게 해주셨다. 성도 여러분, 우연은 없어요. 예수 믿은 이후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필연이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심지어 어려운 순간, 불리한 순간, 마이너스 되는 순간, 여러분 한이 맺히는 순간이라고 해도 그 모든 것은 당신에게 필요했던 것이고 그 모든 순간, 하얗게 된 그 시간 분초까지도 결국 보면은 은혜로 채워지게 될 겁니다. 요셉이 이 얘기한 거예요. 당신들이 팔아먹어서 죽이려다가 계획이 틀어져서 날 이쪽으로 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는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이 모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암담하고 깜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를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지나온 시간을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요셉의 감옥 시절과 똑같아요. 모든 희망이 잃어버린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 곧 나타내게 되리라. 그러므로 믿음 있는 사람은요, 미리 본다. 미리 봐요. 뭐 고개가 길어서 미리 대충 데이터를 해서 예측을 해서 점치듯이 그런 미리 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을 미리 본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 그는 40년의 공백기, 40년의 모든 인생이 데이터가 지워지고 하얗게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출애굽을 위한, 모세의 1차적인 기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2차 기적, 출애굽까지 연동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고 계신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아는 미리 봤어요. 방주를 지으면서, 방주 100년 동안 지었어요. 방주 안에서도 뭐 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냥 물에 둥둥둥 떠다니는 괴짝에 불과했습니다. 거기 돛이 있어요, 다시 있어요, 노가 있어요, 방향키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흐름에 맡긴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미리 본 겁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 역사를 시작하고 새로운 땅들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걸 노아는 미리 봤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불을 내렸던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하면서 미리 본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응답해 주시리라. 지금 고통, 지금 고난, 슬픔, 아주 한 맺힌 인생이라도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지나간다. 다 지나갈 것이다. 이 지긋지긋한 고통, 이 현장에서 하나님은 나를 번성케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꿈꾸던 꿈을 계속 꾸라. 삶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요셉이 그랬죠. 요셉의 슬픔을 더 얘기해 볼까요? 가족으로부터 부인받은 거예요. 자기 동생인데 내친 겁니다. 잘라버린 겁니다.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러니 자기 가족으로부터 부인당하는 겁니다. 팔려온 곳에서는 너구란 누명까지 써요. 기댈 곳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는 의지할 곳,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대개 이럴 경우 인생은 뭘 선택해요? 도망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근데 도망갈 곳이 없어. 도망갈 곳이 왜? 가족이 없잖아요. 가족이 없어요. 다른 곳으로 가자니 노예가 도망치면 추노입니다. 그 추노가 돼서 또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을래? 그냥 요셉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여기서 종, 노예니까 평생 종과 노예, 억울한 누명까지 썼으니 감옥에서 인생이 썩어서 그냥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 깜깜한데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요셉은요, 여전히 자기에게 최악의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본다. 저는요, 요셉 생각하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은 고난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이게 소화해낼, 이렇게 버틸 그 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인생은 누구나. 근데 그 선을 넘어서까지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요셉의 이 인생 하얘진 부분, 인생이 다 지우개로 지워진 부분을 정확하게 적어놓으면서 2차 기적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포인트가 있어요. 고통은 끝이 있다. 고통은 지나간다. 고통은 다 지나간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성도 여러분, 고통은 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일어나라. 오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요셉은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를 꿈꾸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꿈꾸면서 미리 보는 사람이죠. 자기가 꿈꿈을 믿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형님들, 내가 꿈을 꿨는데요, 내 곡식단이 있어요. 근데 내 곡식단이 가운데 있는데 형님들도 곡식단이 있거든요. 형님들 곡식단은 내 곡식단을 중심으로 띵 그렇게 둘러서서 내게 절을 하더라고요. 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꿈을 꿨어요. 요셉이 연거푸 꿈을 꿔요. 2번 겹쳐 꿔요. 꿈을 2번 겹쳐 꾸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별 숫자를 생각하면 11별이에요. 11별. 아니, 아버지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이죠? 12명이죠. 그러니 11명의 별이 누구겠어요? 자기 형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별이 11개 있는데 그 11별이 다 내게 쏟아지면서 절하더라고요. 이 꿈을 꿨던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눈에는 시기와 이것이 어떤 미움의 대상이 되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요셉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계속 꾼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꿈꾸던 꿈을 계속 꾸라. 인생이 송두리째 잃어버린 순간에서도 꿈꾸던 꿈을 계속 꾸라.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높이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내 이름을 장대케 하여 주실 것이다. 나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돌로 다 사용했어요. 돌도끼 만들고 돌칼 만들고 돌의자 만들고 돌절구 만들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미리 봅니다. 청동을 미리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청동으로 창 만들고 화살촉 만들고 칼 만들고 대야 만들고 거울 만들고 청동 가구 만들어서 청동기 시대가 확 열려요. 모든 사람이 청동에 익숙해졌을 때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이 미리 봐요. 철기를 미리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의해서 철기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판과 판이 바뀔 때 동네에 돌이 떨어져서 판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땅을 팠더니 청동이 고갈됐어. 그러니까 신소재를 찾다 보니까 철기를 찾은 것이 아니에요. 미리 본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한 곳에 집중할 때 한 사람은 익숙한 곳에서 시야를 돌려 미리 보잖아요. 모든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최악의 순간에서도 우리는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을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요. 성도들, 믿음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의 8장의 8절과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이 오늘 선물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런 환난과 시험, 핍박과 거꾸로 뜨림, 우겨쌈. 여러분, 연타 맞으면 쓰러집니다. 근데 3타 맞아요? 재기불능입니다. 3번 밟혔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현재 내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바꿀 수 있다.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바뀐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인생이 완전히 잃어버린 순간에서도 하나님 편에서 자기 인생을 보며 영적인 총결산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영적인 총결산하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꿈 중요합니다. 그러나 꿈만 있다고 꿈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요셉은 꿈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꾸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그 꿈을 갖고 연속적으로 하루하루 하나님께 매달렸던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꿈에는 꿈을 이룰 에너지가 없어요. 꿈 속에는 꿈을 이룰 알맹이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 꿈 안 꾸는 어린이, 꿈 안 꾸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많이 다 꿈을 꿨다가 다 물거품이 되고 나 어렸을 때 이런 꿈이 있었는데 저런 꿈이 있었는데, 그러나 다 거기서 인생이 마지막 일기장을 넘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다 꿈이 있었는데. 그 얘기는 꿈에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사람 아멘 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꿈이 있는 사람은 미리 보게 된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성령의
운행하심 성령의 불이 임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버지가 유력한 자에서 자녀에게 법카를 줬어요. 외국에 나가니까 너 필요한 데 써라. 그러고 이거 있으니까 이건 뭐 무제한이니까 너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 안 돼. 너만 써야 돼 하고 딱 줬습니다. 아들은 신나서 이거 딱 차고 어딜 가든지 자신 있게 무슨 일 있으면 이머전시 생기면 이 카드를 쓰려고 딱 했어요. 중요한 순간에 딱 쓰려고 딱 들어갔더니 결제가 안 되는데요. 아니 이건 무제한인데 이게 왜 결제? 다시 한번 해주세요. 결제가 안 되는데요. 왜 그래요? 한번 알아봐 주세요. 했더니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야. 법카는 법카인데 나도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는 내 아버지인데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등록이. 여러분 크레딧 카드를 받으면 등록을 해야죠. 영어로는 크레딧 카드를 받으면 액티베이트 한다 그래요. 액티베이트를 시켜야 돼. 이제부터 실행합니다 하고 단추를 눌러주고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근데 등록을 안 하고 그냥 법카만 쓴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자동차라도 기름이 떨어지면 못 가요. 여러분 대문 앞에 항공모함 여러분의 이름으로 딱 적혀 있더라도 여러분 기름이 없으면 고철덩어리예요. 좌표되는 거에 폭격에 좌표되기 딱 좋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성령의 운행하심과 하나님의 불의 역사라는 거예요. 다 알았어요. 신랑이 오는 걸.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다섯 처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비극이 뭐예요? 다 알고 있지만 기름이 떨어져는 것을 왕무시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번아웃이라는 말이 있어요. 직장인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직장인들이 번아웃이 자주 오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탈진되고 소진돼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다 그럽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심한 전조 증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같은 B로 시작되는 브라운아웃이라고 있어요. 브라운아웃은 뭐냐면 여러분 백열등이 들어왔다가 이제 꺼지려고 하면 깜빡깜빡거리면서 색깔이 변해요. 색깔이 무슨 색으로 해요? 점점 갈색으로 브라운색으로 변해요. 그러면 아 전구가 나가기 시작했다 해서 바깥 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거 뻥하고 나갈 때까지 기다려서 바깥 끼면은 한번 낭패를 봤죠. 그런 겁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브라운아웃 상태예요. 불이 있어요. 그러나 꺼져가는 불이에요. 살아가는 불이 아니라 이게 일어서는 불이 아니라 죽어가는 불이에요. 꺼져가는 불인데도 불이 있으니까 불이 영원할 줄 믿은 거예요. 그것이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꿈에는 꿈을 이룰 에너지가 없어요. 꿈이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성령의 불로 저마다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추진력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인생의 목적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누구도 우연히 이 땅에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 사명과 목표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실수로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고 우연으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기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난지를 언제 아냐 말이에요. 그것은 자동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림책 보고 책 보고 강연 듣다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내가 뜨거워져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 뭐예요? 뜨거운 사람 있죠. 뜨거운 사람 뭐예요? 이게 뜨거운 것이 아니에요. 뜨거운다는 것은 예배력이 쌓여야 돼요. 하루하루 예배가 쌓여야 돼요. 찬양 어느 날 팍 했다가 한 1년 12달 쉬는 게 찬양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노래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쌓여져 가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지. 그러나 하나님은 저는요 요셉의 그 인생이 하얘졌던 부분까지 하나님이 하루하루 보고 계셨다고 믿어요. 그래서 요셉이 원수들 앞에서 총결사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 요셉으로 하여금 오늘이 있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오늘이 있게 하셨다. 성령의 불이 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 한 번은 뜨거워져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불로 뜨거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부르셨을 때 주셨던 말씀이 떠올라요. 여러분 충만하지 않으면 잃어버려요. 뭘 잃어버리면 기억력에서 잃어버린다 그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잠수를 타는 거예요. 말씀들이. 말씀은 내게 이미 임했는데 그냥 그것이 액티베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기억나게 하시죠. 할렐루야. 심지어 태중에서 아이 때 받은 말씀이 있어요. 태중에서 아이에 지금 태중에 있어요. 복중에. 그런데 그 말씀까지도 떠오르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결국 그 꿈을 믿음으로 지킨 요셉은 그 꿈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 1차 기적뿐만 아니라 2차 기적의 주인공까지 연동되더라.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